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2월 25일 목요일입니다. 다른 곳에서 들려오는 한파, 또 추운 날씨, 눈, 그리고 그로 인한 많은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우리가 플로리다에 살고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다시 한번 느껴봅니다. 여러분들 늘 주님의 인도하심과 또 보호하심을 또 사모하시고 또 주님 안에 거하기를 또 소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그 도우심을 경험하시며 이 한날도 살아가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먼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27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변화산에서의 그러한 모든 일들을 마무리하고 내려오시면서 시작이 됩니다. 14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내려올 때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간청합니다. 아들이 아팠습니다. 오늘 보신 말씀을 보면 간질로 심히 고생하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생함을 이렇게 설명하죠. 그가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느니라.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컨트롤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 몸에 해가 되는 것을 알면서도 불구덩이에 그리고 물속에 뛰어들어가는 그러한 무모한 행동도 서슴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부모된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한순간도 긴장을 놓지 않을 수 없었겠죠. 잠깐 한눈을 파는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매 순간이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매 순간이 마치 살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조마조마하고 불안하고 그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는 그러한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자신의 아들을 데리고 갔다라고 16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무런 도움을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17절 말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아마 이 말씀은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까지도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더 오랫동안 너희들과 함께 있어야 하겠냐, 내가 얼마나 더 참아야 하겠느냐, 그 아이를 이리로 데려오라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단번에 그 아이를 붙잡고 있었던 귀신을 꾸짖으시사 이 아이를 자유케 만들어 주십니다.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들,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의 모습은 이렇게 드러났습니다. 아파도 그 아픔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없고, 내가 내 삶에 어떠한 컨트롤도 할 수 없었던 그 아이와 같은 모습.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봐도 사랑하는 아들의 그러한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에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는 무능력한 그러한 아버지의 모습.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던 그러한 제자들의 모습. 그저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한낱 구경거리로만 생각하고 주변에서 마치 재밌는 쇼를 관람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처럼 이 한 가정의 아픔을 바라만 보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의 모습. 여러분,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그리고 우리 사회의 모습입니다. 아파하지만 그 아프고 괴로운 상황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나름 열심히 노력해서 이 모든 상황을 이겨보려고 하지만 오히려 그러한 노력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함을 깨달아 알고 더 실망하고 낙심하는 우리의 모습들. 주변에는 그러한 나의 모습을 때로는 조롱하듯이, 때로는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바라만 보고 있는 세상의 사람들. 그러한 우리를 향해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들이 예수님 앞에 나아갔을 때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 뒤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조용히 찾아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것과 우리가 한 것이 그리 달라 보이지 않은데 왜 우리는 못했고 예수님은 하실 수 있었습니까? 그리고 그런 그들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모든 것의 문제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그리고 온전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뒤에 겨자씨를 비유해서 그들의 믿음이 없었음을, 그들의 믿음이 적었음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니다. 겨자씨, 왜 겨자씨를 하필이면 사용해서 말씀하셨을까? 아주 작은 믿음이라도 있으면 다 된다. 그래서 결국은 너희들이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걸까요? 이 겨자씨를 한번 저는 나름 묵상하면서 오래 되새겨봤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겨자씨는 비록 이 보여지는 모습은 아주 작은 씨앗이었지만 그 안에는 생명력이 있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은 겉으로 드러나는 어떠한 모습보다는 그 안에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나 없나가 결국에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 가짜 믿음인가를 구분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드러나는 모습에 연결해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뭔가 많이 하고 뭔가 극성스럽게 하고
드러나 보여지는, 사람들 눈에 보여지는 이러한 일들이 많이 있을 때는 그것이 마치 믿음이 좋은 것, 믿음이 많은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겨자씨를 들어서 말씀하시면서 비록 사람들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안에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그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요, 그 믿음은 능력을 경험하게 하는 믿음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 겨자씨는요 완전함을 또 의미합니다. 비록 눈에도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다 할지라도 그 씨앗 안에는 이제는 그 씨앗을 통해 자라게 될 나무, 맺히게 될 열매들,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모든 것이 담겨져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믿음은 어떠한 것입니까? 당장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 안에는 이것을 통해, 이 작은 스텝을 통해, 이 작은 결단함을 통해, 그리고 이 기도를 통해 주님께서 이루실 완전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그리고 그것이 이미 이루어졌음을 확신하는 온전한 완전한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이미 하나님의 완벽하신 섭리와 계획하심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모습으로 주님을 신뢰하는 그러한 고백. 여러분, 오늘도 그러한 고백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불가능한 것들을 가능하게 하시고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를 통해 주님께서 이루심을 확신합니다. 자,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요 다시 고난, 고통,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제자들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왜 맨날 잘 가시다가 이렇게 모든 것들을 고난으로, 고통으로, 죽음으로 가져가실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결국은, 이 모든 것의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향해 나아가고 있음을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지요. 그리고 나서는 참 재미있는 사건 하나가 등장합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가버나움에 이르러서 그곳에서 들어갈 때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왜 당신의 선생은 이 반세겔을 내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 반세겔은요 유대인 남자들이 내야 했던 성전세를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 너와 너의 선생은 이 성전세를 내지 않느냐? 여러분, 그 당시 유대인들 남자들은 이 성전세를 냈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세를 내므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하나님의 성전에 속한 자임을, 하나님의 백성임을 보여주는 것, 증명하는 것, 확인하는 것을 삼았습니다. 여러분, 이 뒤에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가서 낚시해서 고기를 잡아라. 그 첫 고기를 열어보면 그 안에 반세겔이 아닌 한세겔이 나올 테니 이것을 가지고 가서 너와 나의 성전세를 내라 라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마땅히 책임져야 할 의무를, 우리는 이 나라의 그러한 의무를 다해야 됩니다 라는 말씀으로 우리는 이해하고 받아들입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나라에 대한 의무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이전에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의 그 어떠함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성전세를 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라고 확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되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떠한 의무보다 하나님의 백성 된 의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된 우리의 정체성을 우선적으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불편하지만
세상의 요구에 우리는 믿음의 신념을 가지고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지 않을 수도 있어야 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일들을 이제는 그것이 당연하다라고 행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혜롭게 그 안에서 이 땅의 요구를 믿음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타협해가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기적처럼 주님께서 그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할 것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을 확신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것을 다 우리는 거부해야 됩니다 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그러한 정체성 안에 우리는 이 땅을 변화시키며 이 땅을 위해 중보하며 이 땅에서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곳에 임하였음을 증명해내며 살아야 할 의무, 그 부르심, 그 소명이 우리 안에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고 이 땅의 주인 되시고 이 나라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온전한 믿음으로 이 땅에서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고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